자,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서요,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혼자 건너는 게 좀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마침 옆에 누군가 있는 게 감지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부탁을 한 겁니다. 길 건너까지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는 주저하면서 그의 질문을 했는데 상대의 대답이 상당히 밝아요. 네, 그렇게 하지요. 흔쾌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손을 잡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길을 안전하게 건넌 후에 이 시각 장애인이 자기를 안전하게 건네준 그 상대를 향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의 대답이 아주 뜻밖이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해야죠. 보다시피 저는 맹인이어서 길을 건너기 어려웠어요. 당신이 함께 가시자고 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다고요. 이렇게 무사히 길을 건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두 시각 장애인은 서로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두 분은 다 맹인이었어요. 그들은 부지 중이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횡단보도 건너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압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서로 행하고 서로 나누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선을 받는 것,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어느 성도님들이 서로 선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기에 나는 나누어져야지 되고 나는 없기 때문에 난 늘 받아지면 된다. 이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행위를 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다. 영어 성경에서는 sacrifice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나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아,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야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게 가능해서 이것을 sacrifice,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이런 제물을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이렇게 틀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는 받아야지 된다. 나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받아야지 된다. 이게 아니라 나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행할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제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의 제사는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고 돌보는 관계 속에서 우린 일상의 삶 속에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나눈다는 것을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정말 없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없는 사람들은 물질을 도움 받아야지만 되죠. 그렇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두 시각 장애인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그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과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질적인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물질처럼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물질보다 우리들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선과 언과 교훈을 하고 명령을 할 때 어떤 사람, 일부의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고 하면 그렇게 명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 차원에 제한하면 정말 없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진리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이 되니 하나님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 그걸 넘어서 이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의 배려, 또 서로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이 제사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셔서 그의 삶을 제사로 여겨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이 명령을 그대로 실천한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라고 당시의 큰 나라요, 강한 나라입니다.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됐을 때 일입니다. 침략군은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성 안으로 어떤 식량이 들어가는 것을 다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예상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성 안의 사정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식수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상태까지 놓이게 됐어요. 이런 상황은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언된 그대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아무튼 그 성이 그렇게 포위되면서 성 안의 사정이 이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 성 바깥에 살고 있었던 그 문둥병자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데 그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있는 친지들이 음식물을 공급해 주어서 그렇게 연명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었던 이 문둥 환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아사 직전에 놓인 이 성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고운 가루며 고운 보리며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런데 내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니 지금 바깥에는 그 아람 군대가 그대로 진을 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환상 같은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성 안에서 엘리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엘리사는 네가 그 장면을 볼 것이지만 너는 결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 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지옥으로 변해가던 성중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성이 이렇게 정말로 생지옥처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그렇게 적용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중의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달리 뜻밖의 인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장군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학자나 부자나 관리 그들 쓰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4명의 문둥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이 이 일을 이룰 거라고 예상치 못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그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인 인생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황혼역에 아람 진영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아람 진영으로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이 아람 진영으로 나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4명의 나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나 환자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살겠는가? 성 안에 굶주림이 많으니 우리도 죽을 것이요, 이대로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 갖다 주지 않으니 그대로 죽을 것이요, 그러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저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이게 구국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살고자 나가는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 그냥 여기서 죽지 말고 적진이지만 아람 진영으로 나가보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어차피 죽는 것이니까 하고 나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적진을 향해 걸어나가는 4명의 문둥병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워낙 그 몸도 그런데다가 먹지 못했죠. 옷은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여요. 상상해 볼 때 최악의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그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에 어떤 의욕이 있습니까? 어떤 생동감이 있습니까?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자고 걸어가는 것이니 그들의 그 걸음걸이에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고 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열왕기하 7장 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병거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말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4사람의 쉼 없는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백만대군의 말발굽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뿜는 그 사람의 숨결소리, 거친 숨결소리, 그저 마지막 한 번 내놓는 것이 힘없는 그 숨결소리를 백만대군의 함성으로 들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람군 전체의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청을 듣게 하셨어요. 그들은 보지 않았고 환청, 그냥 소리만 들었는데 그 소리로 인해서 그들 진 안에 이제 혼비백산하고 그 안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6전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지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원병을 청하여서 백만대군이 온다고 그들끼리 서로 말하면서 서로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 이처럼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사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력가나 권세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한,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만능 탤런트일 필요가 없어요.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몇 가지 면을 보시고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자고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이 오늘 이 시대에 남부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통하셔서 그들에게 환청을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문둥병자들이 하는 일은 그냥 걸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면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나아가는 열정,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지만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열정, 그 패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렵지만, 절망적이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절망적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문둥병자들 그냥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곳에 가서 애국을 하겠다, 내가 뭐 해보겠다 아니에요. 먹고 살아보기 위해서. 그러나 죽는 그 자리에서는 죽지 않겠다,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죽을 각오로 들이대는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죽이면 죽고 살면 살리라 들이대는 열정,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시사 환청을 듣게 하니까 모든 아람 진영의 군대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문둥병자들이 한 일, 다른 것 없다고 했어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근데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아람 대군을 한순간에 몰아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그 다음날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서는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기구를 제작하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기구 들어갈 모든 그런 재료를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2사람을 택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2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만 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살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 성소에 들어갈 기구를 잘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거기다가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하는 재능이 이 부살렐에게 있어서 부살렐은 자기 혼자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을 잘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오홀리압은 어떻게 쓰시냐면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를 오홀리압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리압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성막에 들어갈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줘야지 됩니다. 혼자서 일을 잘하는데 함께 하라고 하면 못하는 분이 계세요. 팀을 이루어서는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팀을 이루어서는 잘하는데
혼자 하라고 하면 굉장히 낭망해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이렇게 자기에게 주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함께 묶여진 사람들과 일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그러냐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택한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 보고 열정 보고 하나님 일을 맡기시고 준비시켜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서로 인정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혼자 잘하는 사람인가? 함께 잘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여러분 혼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함께 잘하는 사람도 교회 일을 위해서는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아람 진영으로 넘어간 문둥병자 이야기 다시 나갑시다. 아람군 진영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황혼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람군들이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백만 대군의 말발굽 소리로 듣게 되면서 혼비백산이 돼가지고요, 모든 식료품과 무기 등을 다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거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장으로 제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위관으로 제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전쟁에서 후퇴할 때 그 진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방위로 제대해서 몰라. 여러분 병장으로 제대하신 분들 말해보세요. 여러분 군대가 후퇴할 때는 그 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각시키는 거예요. 무기를 폭발해버리잖아요. 화학고를 폭발해버리고 식량을 다 불살라버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떠난 다음에 적군이 그걸 취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군량미가 되는 거고 그게 그 여러분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할 때는 다 없애고 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 이 상황 보세요. 아람 군대는요,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내딛는 발걸음 소리를 100만 대군의 그런 군대 소리로 듣고 그들의 숨소리를 그들의 함성으로 들으면서 혼비백산 돼가지고 그거 챙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람군은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모든 걸 두고 다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기아 상태에 있었던 이 4명의 나환자들은 그들 앞에 무진장한 식량과 식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즐겁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굶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열왕기하 7장 8절에 보세요. 그들이 하는 것 보세요. 이거 여러분 웃지 마시고 나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서 감추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자기 거 챙기기에 바쁘잖아요.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실컷 먹는 거죠. 그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은금이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먹을 거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이는 거 아니에요? 먹고 나니까 어제 보이는 게 은금, 이거 갖다가 다 감추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꼭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랫동안 굶은 상태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물건 챙기고 나니 긴장이 좀 풀어지고 마음껏 먹었으니 졸음도 올만합니다. 그 모든 전리품 챙겨놓고 났으니 무슨 유혹이 들겠어요? 이제 주랭랑 치자, 이제 도망쳐서 이것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미리 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실컷 먹고 마시고 이제 긴장 풀리고 뭔가 좀 이제 좀 이렇게 나른해질 그때쯤 돼서 그들은 자기의 물건 챙겨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쯤 돼서 그 성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족들을 생각한 거예요. 동족들을 생각하면 자기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을 학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성중에 자기의 피부치도 있는 거예요.
그 성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다 보니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처럼 그들은 이제 이 풍성한 것을 나누어 줘야지, 이 풍성한 것을 우리만 먹으면 되겠는가, 나누어 줘야지, 그런 여러분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는 그 4명의 나환자들 사이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터벅터벅 걸어간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있고 그들은 실컷 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은 오늘 여기 7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풍성함을 가지고 저 성중에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죽음 가운데 가사 상태에 있는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다. 이 밤중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는 그 성중의 동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 많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진장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우리들이 살아났어요.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무진장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은 거예요. 이런 것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꼭 물질을 나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적용해서 오늘 교회 바깥에 나가는 대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물질이 있어서 내가 좀 풍성하다고 하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올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기에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집권 시에 부시 행정부가요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누가 제일 혜택을 볼까요? 부자들이 여러분 득을 보는 거죠. 그런데 기업인의 의욕을 북돋아 준다는 명문으로 상속세 폐지안을 냈는데 정작 빌 게이츠니 조지 소로스니 이름만 대면 아는 미국의 최고 기업인들이 가장 앞서서 상속세 폐지안을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이 크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우리가 상속세 낸다고 하는 거예요. 폐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1916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속세 그 법안을 처음 상정하고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 최고 부자였던 강철왕 앤드류 케네기가요 그 상속세 법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찬성하고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낸 상속세를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한다. 그렇게 역사를 하면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안을 찬동하고 나섰어요. 이렇게 미국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 소중한 전통이 있어요. 신앙의 바탕 위에 기업을 세운 이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처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기업에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신앙에 세워져 있는 이들이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동네에는 언제 이런 말이 들릴까? 상속세를 폐지한다고 하면은 제일 기뻐할 이들이 큰 부자가 아닌가. 그런데 미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 것은 그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와서 여러분 한두 번 혜택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유학 초기에 참 큰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막내 그 날 때 10,000불이 넘는 것을 그냥 혜택 받았습니다. 감리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 재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통하여서 10,000불이 넘는 그 병용비 하나도 내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많은 질병으로 고통해요. 이 미국 먼저 살려주잖아요. 살려주고 그 금액이 너무나 많으면은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이거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주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지 않고, 미국이 여러 면에서 타락되는 점도 있지만 아직 쓰시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5번째 열매로 자비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적인 조건,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베푸는 선을 말합니다. 크레스토테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자비는 세상에서 말하는 동정과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동정은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베푸는 그런 동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비는 세상의 권세나 지위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우리는 이 자비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비를 나누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은 아니더라도 이 자비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적 부와 권세와 지위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자비를 나눌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 장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사 직전으로 몰라갔던 그 아람 나라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입니다. 베나닷의 제일 충신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아만의 집에서 그 아내의 수종을 들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그를 돕는 거예요. 나아만과 여종은 악연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여종이 나아만의 집에 있게 된 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잡으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라. 이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러볼 때 나아만은 한마디로 이 계집 여종에게는 왼수 중에 왼수고요,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잡아다가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사람이니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누가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나아만은 아람왕 베나닷의 충신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어려움으로 몰고 간 주범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여종이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고 누가 비난하겠어요? 속으로 쾌재를 부려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들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종은 달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거예요. 엘리사를 선지자를 소개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 주인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100%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는 처지로 엘리사를 소개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나아만이 먼 거리를 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병이 낫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계집 여종이 뭐 가치가 있습니까? 목숨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종은 나아만의 외적 신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의 악연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믿기에 엘리사를 만나면 주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종은 그와의 악연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천형을 앓고 있는 한 사내, 그 사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도 주인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죄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물질로 누굴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100%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물질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계집 여정이 베푼 자비도 물질로 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되 서로 나눌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어요. 이렇듯 크레스토테스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구원의 확신으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성도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명의 나환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람군은 혼비백산 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사 직전에 있었던 그 동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 오늘 나눴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이 4명의 나환자를 들이대는가?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처지가 나환자 4명의 나환자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는 것, 내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것,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 4명의 나환자처럼 죽을지라도 내가 뭔가 해보겠다 들이대는 그 열정, 하나님은 그 열정을 미리 보시고 4명의 나환자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신 것이다 하는 마음의 깨달음을 갖는 자비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4명의 나환자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이 2가지가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의 심령에는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기쁨과 감사로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밝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